자, 오늘 말씀은 3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36절로 나아가는 그 앞에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 보통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버린다는 것은 이제 실족한다, 무너진다, 그러한 뜻이죠.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는 아니고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겟세마네로 가시면서는 모두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31절입니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두 다 버려도 저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까를 다 예고해 주시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을 것임을 지금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고해 주시는 것은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이 순간을 아주 진지하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말하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는 이런 대화가 오가자 다른 제자들도 빠질 수 있나요?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이구동성으로 자기들도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시다 하는 사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 감람원 올리브 동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다. 또 기름 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곳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겟세마네는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기도도 하시. 그래서 제자들과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날 예수님의 기도는 밤새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바로 오늘 밤에 시작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목요일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밤새워 하시는 철야 기도도 하셨고 아주 이른 시간
비명에 새벽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삶의 제자들에게 본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 것인지를 예고하시고 너희가 나 버릴 거다라고 경고까지 해주셔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거든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라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셋을 데리고 따로 좀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몹시 괴로우시고 또한 슬프셨습니다. 이렇게 번민하시고 슬프신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셔요. 창조 시에도 함께 창조의 그 역사에 참여하셨고 모든 시간의 시작과 그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셨어요.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완전히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함께 예수님은 큰 번민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순간 기도의 자리에 세 제자들과 특별히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과 이 큰 일을 앞에 놓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이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은 기도하시면서도 서로 방해되지 않을 그러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의 이날 기도하시는 모습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때 예수님의 기도를 마태는 한마디로 요약해 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 진노의 잔,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는 이 두려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때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가리켜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크고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많이 변질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떼쓰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 바로 그러한 기도가 아닌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길을 걸으셨고 그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은 씨름하고 애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죠. 그래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이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한 상황인지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고민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영적으로 무디어져 그들은 기도는커녕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시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지금이야말로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이며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시험에 빠질 아주 위급한 시간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시험은 너희가 기도로서만 이길 수 있다. 지금 너희는 시험 앞에 다가서고 있다. 예수님도 지금 기도로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시험과 맞서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몸에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들은 육신의 피곤에 눌려서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우리가 일을 못하면 핑계대는 말로 쓰죠. 마음은 원이로되. 근데 그건 핑계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들이 육신이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셨다고 하면 역시 예수님도 피곤하셨던 거죠. 동일하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마음과 육신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전인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그런 영역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육체의 영역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고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만 뭐를 막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실은 내 몸과 또 정신과 영을 다 같이 건강하게 돌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잠에 빠져 기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 기도하자 이렇게 하신 주님은 두 번째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는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누가복음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힘을 북돋워 도와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그리고 얼마나 힘든 기도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니까 여전히 골아 떨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피곤할 때 있죠.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 적은 없을 때 있죠. 막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그냥 쓰러질 정도로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꼴입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도저히 뜰 수 없는, 깰 수 없는 상황이죠. 이미 제자들은 사탄의 시험에 빠진 거죠. 육체의 피곤함이 핑계가 되어 기도의 자리를 놓쳤어요. 이미 그들은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가셔요. 근데 이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깨우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때도 깨우셔서 한마디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냥 보시고 아이고 너희들 하시고 그냥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세 번째 기도를 가셨다 그렇게 횟수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은 정확히 몇 번 기도하셨는지 횟수를 기록하는 목적보다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완전하게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기도도 동일하게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기도에서 오직 한 가지 동일한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기도를 다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봐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왔다. 유다는 이 시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겨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아시죠. 이제 체포당할 것을 아시죠. 고난당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로 십자가를 맞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에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번민 속에서 아버지를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깨어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한다는 것과 같고 그것은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 순간순간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종말론적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옴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워서 잠에 골아 떨어졌던 베드로가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우습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변한 거죠. 새로워진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안 거죠. 깨어 기도하라. 비록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그날의 장담은 실패했고 그날 기도에 실패했지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삶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구나를 알았어요. 성도의 삶은 깨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순종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사랑하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깊은 잠에 언제까지 그렇게 빠져 있을 겁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을 물리치며 시험을 이기며 고난을 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미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죠.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3번이나 동일하게 같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것이 기도의 참된 방향입니다. 기도는 내 뜻의 성취가 초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의 성취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순종을 향한 결단과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그 기도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위대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도의 결론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초점과 결론만 확실히 잡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제자들을 품어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한 시간도 주님을 놓치지 말고 한번 주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과 함께하며 세심하게 민감하게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가는 승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